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어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2023년 새해 키워드라고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경제를 뽑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연일 매스컴에서는 2023년 금리가 인상되고 있다,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 사상 최악의 물가 상승률과 식품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서민들의 생활이 각박해지고 있음을 매스컴을 통하여 살펴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돈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렌트비가 오르고요, 모기지론이 오르고요, 그리고 건강을 위하는데 쓸 수 있는 돈들이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노후 자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양들이 줄어들 수 있고요, 자녀 교육, 삶의 질,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속에 이 돈이라는 부분이 우리들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할수라도 당장 오늘 돈이 없다면 내가 아프면 병원에 갈 수가 없고요, 먹을 것을 살 수가 없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현실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우리의 도중에 지갑에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 우리들은 초라함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돈이라는 것이 떼어놓고 생각하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은 실상 우리들의 깊은 곳까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스컴에서는 연일 이 돈에 대하여, 이 경제에 대하여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물질의 가치가 중요하게 된 시기입니다. 그런데 꼭 이 시대만이 물질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사복음서를 보면 유일하게 예수님의 기적을 모든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요한복음 6장 15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건들을 다 하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12광주리가 넘는 그런 것들을 먹고 남기신 이후에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고자 하심을 아시고 피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고픔에 쫄쫄 굶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먹고 남게 하셨던 그분이라면 그 시대 경제적인 관념 속에서 우리들을 평안하게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분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그분을 모아서 임금으로 추대하고자 하지 않으셨을까요? 경제적인 문제는 지금 이 순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당시의 속에서도 아주 중요했던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피하셨을까요? 왜 그 자리를 피하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들의 관심이 경제, 돈, 직접적인 우리들의 삶의 목적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가운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돌아온 탕자 비유 가운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의 관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비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관점입니다. 돈의 관점입니다. 저 사람은, 저 아이는 이미 재산을 다 탕진한 아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로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줌이 어떠합니까?
이 첫째 아들의 관점은 지극히 경제적인 관점, 돈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지만요, 이 아버지의 관점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것처럼 여겨졌던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옴,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 관점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시적인 돈과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관심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단지 우리들의 돈을 위하여, 우리들의 배고픔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구원과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생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것을 위하여 고민하고 계시고 그것을 위하여 전진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벗어나서 기도하러 가시고 조용히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복과는 관계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재물과는 떨어진 청렴결백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마 우리들이 많은 분들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와 함께 많은 부분들이 성경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앱을 통하여 알 수 있을 텐데요. 아마 모든 분들이 창세기 1장은 다 읽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8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후에 본토 아비의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큰 민족을 만들고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내가 복이 되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요,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명확한 성경의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 혹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그 복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왜 제 삶 가운데는 이렇게 강팍한 삶이 경험되어질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 어찌 된 일인지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교우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분들에게 특별히 이 새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기준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수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일정 수준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명문대를 다니는 자녀가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특정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의 기자를 통하여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와는 전혀 다른 정의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유, 우리들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누리고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소유의 관념으로 우리들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비록 종교는 다르지만 법정 스님께서 쓰셨던 무소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집착, 가지고 싶어하는 소유욕, 이 소유욕을 다 내려놓았을 때, 비워두었을 때 우리는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하나의 기본을 가지고 쓴 책이었는데요, 아주 귀한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회 속에서는 단지 비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생명이 함께 놓여 있는 놀라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방향성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두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대적자에 서 있는 자. 예전에 제가 새벽기도 가운데서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룹이 있고요. 정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줄이고자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로 기록되어질 수 있는데요.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들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남을 악탈하거나 남에게 죄를 범하거나 그리고 남에게 비열한 표현과 경멸을 하면서 그들을 모욕하거나 자기를 올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정반대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 이 시편 기자를 통하여 너희들의 방향성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우리들에게 짚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가졌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놓여 있고 어떠한 위치 가운데 우리들이 올라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어디를 너희들이 마음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그곳을 날려가고 있느냐의 이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 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꾀, 단지 머릿속에서만 우리들이 악한 마음들로 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 가운데 속에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만한 자들, 이 오만이라는 표현들이 영어 번역성에서는 모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이게 약간 다른 사람들을 비웃고 경멸하는 듯한 이런 말에 대한 표현들이거든요. 이 말 속에서도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보고 경시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들이 가는 길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바른 길로, 우리들의 입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이러한 표현들로 나타내 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정반대의 삶, 우리들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3절과 4절 속에서는 분명하게 나타나는 삶의 과정으로, 결과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특별히 여기 시냇가에 심은이라는 이 표현에 제가 줄을 딱 그어놨죠. 이 히브리 표현으로 하려면 팔게이 마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팔게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어떠한 뜻이 있냐면 관계, 릴레이션십이 아니라 바로 물을, 이 다음 화면에 보면 이제 이미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이미지가 기록이 되어 보여지냐면 물이 샘솟아서 만들어진 그런 시냇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커다란 물 가운데 속에 그 물이 끊이지 않도록 흘러나오는 관계수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사건이나 어떠한 일들에 인하여서 건기가 되었다 해서 마르는 그러한 우물이 아니라, 그러한 시냇물이 아니라 사시사철 철철 물이 흐르는, 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옮겨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나무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콩나물처럼 물만 주면 쑥쑥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릇을 통하여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쑥쑥 자녀가 성장하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모소대나무라고 4년 동안 열심히 물을 주고 햇빛을 쬐라도 자라는 센치가 한 이 정도 될까요? 3cm보다 작다라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모소대나무는 뿌리를 내리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 그래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처럼 콩나물처럼 쑥쑥 자라지 않는 모습에 실망하고 계십니까? 이 모소대나무는 그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뿌리를 저 밑에까지 쭉쭉 뻗어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 차, 6년 차가 되어지면 1년에 30cm 이상 쑥쑥쑥쑥 자라는 대나무가 형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시냇가 위에 옮겨 심은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혹자는 콩나물처럼, 혹자는 모소대나무처럼, 혹자는 100년, 200년을 견디내는 온다한 그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곳으로 심겨주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이고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 가운데 보여지는 소유의 개념이 없을지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앞길 가운데 우리들의 필요와 우리의 체험이 있음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공하리로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리로다라고 이 시편의 기자는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압박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악인들과 죄인들과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겨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겨라는 것은 이 곡식의 껍질을 의미합니다.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버린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곡식을 탈곡을 해서 이제 햇빛에 말린 다음에 빻아서 이제 우리 곡식을 먹게 되고 난 다음에 여기서 키질을 이렇게 하죠. 옛날에는 키질을 하게 되면 그 바람에 겨들이 슉슉 날아가면서 쭉정이는 날아가고 우리가 먹고자 했던 그 곡식들만이 알곡만을 우리 채우게 되어지는데요. 악인들의 삶이 이렇다라는 것이지. 그들이 다 움켜쥔 것처럼 모든 곡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들은 날아갈 운명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이 머물지 못하고 바로 바람에 흩어져 나가는 그러한 운명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당장의 그들의 모습은 풍성하고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그들의 삶에 대하여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5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막하리로다. 그들의 필경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그들의 방향성을 걸어갔던 그 마지막의 길이 종착점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결국은 희망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나, 이 인정하다라는 표현은 야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은 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걸어간 길을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의역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다라는 표현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길을 알고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의 길을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악인들의 필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이 바로 끝임을 망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꾸 그들을 통하여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목회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들을 통하여 바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형통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단이라는 영이요 아주 미약합니다. 아주 괘씸합니다. 거짓을 진실인 척하는 아주 교묘한 트릭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고요, 열심히 신앙의 말씀을 읽고 있고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치 이것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일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자칫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의 방향성대로 가고자 했던 그러한 마음들이 자칫 내 욕심과 내 신앙의 자랑과 내 모습의 편견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방향성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의아해야 돼. 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 모습 속에서 가식을 덮게 됩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 속에서는 직분이 없어요. 하나님과 내 사이 속에서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과 나.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종이라고 칭합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는 빚진 자,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이 이방인을 전도하는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이 사명을 갖고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지금 철저하게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종이라 칭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더 낮아지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왜 이토록 많은 그리스도가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들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무언가 우리들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무언가 삐뚤거리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이 점검을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통하여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교회 가운데 속에서는 형통하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평온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모이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풍만히 넘쳐나고 그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입이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며 세워주며 사랑으로 덧입혀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고 있는지, 그러한 가정 가운데 우리들이 쓰임을 받고 있는지 말이지요. 우리들의 은혜가 이 시간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는 가운데 다시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길이 우리들의 머릿속에 우리들이 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들의 입술이 과연 어떠한 표현으로 되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